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가도록 할게요.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1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고 이미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뭔데 아멘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불량배 누구? 세바. 성경에서 그냥 불량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량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바라고 정확하게 인물을 하나님이 이곳에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이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라? 경계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세바의 반란 사건을 통하여서 또 모두가 그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 그곳에서 남아있는 7,000명이 있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결국에는 그 성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을 그 여인 하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보십시오. 23, 24, 25, 26절에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이제 맡길 만한 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자, 다윗의 시대에 정확하게 누구의 시대라? 다윗의 시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정확하게 누구의 시대로 갔어요? 다윗의 시대. 그래, 이 은혜의 시대로 간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은혜 시대로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해를 거듭하여 몇 년 동안? 몇 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해만, 여러분 아니죠. 한 해도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제 농사를 져보니까요, 한 달만 그 비가 안 와도요, 곡식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막 땀을 흘려가지고 밭을 갈구고 해도요, 막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날 걸 기대하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데 만약에 비라는 것이 없으면 한 달만 안 와도 어떻게 하냐면 곡식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0장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뭘 끄집어내요? 기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근. 누구의 시대인데? 다윗의 시대인데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시대에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요? 맞지요? 근데 다윗의 시대인데 지금 기근이 시작됐다니까요. 그것도 잠깐 여러분 뭐 한 달 이렇게 기근이 아니고 한 해 기근이 아니라 몇 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여러분 모든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마르기 시작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 비상체제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배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시작됐다? 기근이 시작됐는데 이 기근이 어느 정도다? 국가 비상체제가 돌입할 정도의 무서운 기근이 시작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지금 이 은혜의 시간 플러스 영적 기근의 시간이 함께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살까 무엇을 마실까 사고팔고 집 짓고 이것에 마음 뺏겨서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안에 영적 기근 내 이 시간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깊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몇 시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맞지요? 다윗은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기근이 시작하면 이 기근이 어디로 나타난다? 육적 기근으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육적인 모든 일, 사사로운 일이라도 이게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육적으로 어떤 아픔이 일어나고 병적인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막 문제가 일어나고 사소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아멘. 범사가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는 모든 것이 어때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육적으로 이 기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엇이 시작됐다? 영적 기근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아멘. 자기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에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점검해서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육적인 모든 문제의 결핍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갈이 되기 시작해요. 해갈.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굉장히 깊은 것까지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여러분 계속 가면 갈수록 뭐예요?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배운 경험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학습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끝도 없는 나락과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딱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전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1절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1절에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내용을 다 풀이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빨리 기근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 앞으로 다시 정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사소로운 문제 안에서도 어떻게 해라?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여호와 앞에 구하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하고 전쟁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반드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지금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시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근에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이면서 아모리 족속. 그래서 히위 족속이나 기브온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이방 족속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 사는 자들이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통틀으면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몇 족속? 7족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족속을 대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방 족속이 남쪽의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여호수아 9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이 사건을 먼저 보고 갈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찾으셨나요? 자, 계속 들어갈게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여기서 지금 누가 나와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게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 맞지요? 예, 자, 가나안 7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자, 싸우려 했는데, 자, 누가 등장을 해요? 3절에 예, 오늘 주인공인 누구? 기브온 사람이 지금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근의 원인인 거예요. 이 기근의 원인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기근의 원인인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하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족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이 사건 다 이해가 되셨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9장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 들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기브온 족속이 이 일을 기억한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는 뭐 어떻게 했다? 간담이 선을 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뭐 하려고? 이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기브온 족속이. 그래가지고 변장수를 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변장수를 써가지고 아주 불쌍하게 변장수를 써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라? 우리를 선대해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러면서 자기들이 기브온 족속인 걸 밝혀야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이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그냥 이방 나라 먼 데서 왔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 죽으려고.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들이라. 완전히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화친조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맺으려고. 이해가 되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리 족속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게 전부 다 뭐였어요? 계획이었고 전술이었지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사건이 이 사건.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여러분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누구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이 사건을 딱 머리에 두고 그리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아까 어디에서? 여호수아 9장의 사건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단일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세계 전체를 다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 축출 정책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이방 축출 정책. 그래서 남은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 멸절시킨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뭐가?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왜요? 이스라엘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어둠이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구석구석 여러분 빛을 다 불을 켜니까 어둠이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파리까지 다 보이잖아.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동안에 사울이 통치했을 때는요 모든 어둠이 구석구석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통치가 딱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둠을 놔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숨길 게 있다 없다? 없다. 숨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다 드러납니다.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래? 지금 어둠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저 인간 왜 저래? 왜 그런다고요? 막 점잖은 것 같거든요. 양복이 없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점잖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어둠의 실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막 그동안 어둠의 일들이 했던 것들이 분노로 일어나고 막 사랑의 결핍으로 일어나고 막 참소로 일어나고 해서 여러분 뭐 계속해서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둠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둠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의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그동안 주권을 잡고 있었던 그 진짜 영적 사망의 실체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막 폭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드러나지 않으면요 전쟁이 시작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하십시오.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전쟁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그 가운데 비치셔서 어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일부러 깨우셔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의에 줄이게 만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다? 은혜다.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 그래서 원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족속이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죽이려고 이방 축출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요? 다윗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다윗은 뭐한 자였어요?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망자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지금 이방 축출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왜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 안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우리에게 행했던 일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푸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 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고 계십니까? 그들이 계속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아버린 거예요.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어둠에게는 호소해봐야 어둠의 일이 드러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이 피해 호소를 듣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피해 호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시작된 거예요.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악을 행한 자에는 심판의 칼을 지금 꽂으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과 그의 집이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내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재물이 탐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총통치에 딱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장으로, 백성의 재판장으로 앉은 누구에게 지금 이 사건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은 누구의 통치를 맡고 있어요? 절대주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있는 왕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해줄 거라는 것을 이 이방 민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선민들이지만 우린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지금 기브온 백성과 똑같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 모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 여러분 억울한 일, 뭐 힘든 일, 말 못할 사정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신원해 주시고, 아멘,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면서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보십시오. 정확하게 사울과 그의 온 집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브온 족속, 이 여호수아의 구장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모든 언약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려.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몇 명?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학살을 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 누가 했다고요? 7자손이 함께 이 일에 가담한 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평화로운 통치가 시작됐는데요, 이 어둠의 일이 묻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이 소리 소문 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이 일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악도 묻어주시네, 악하게 행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비춰졌을 때. 맞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아끼시지요?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50대 50. 아멘. 그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숨겨놓은 죄악 다 버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왜 여러분 해필이면 자손 7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했죠? 아멘.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멘.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역사의 주관, 누가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어떻게 했어요? 맹세한 것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어디에서 맹세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의 기준에서 사람과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전부 다 기록하고 계세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말에 여러분 말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했다 하는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하고도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여 앞에서는 막 이야기 하나 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계속해. 그 사람은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결국에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도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 안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 먹은 거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여러분 얘기 해놔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뒤에 가서 계속 그렇게 해요? 그게 더 힘들지 않나요? 인생이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냥 딱 내뱉은 거 그냥 지키면 끝나던데, 모든 것이 아주 수월해. 근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앞에서 했던 말 뒤에서 다르게 하고, 뒤에서 했던 말 앞에서 다르게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못 믿지요. 저도 못 믿는데. 그 사람은요, 은혜 받을 것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것을 뭐 해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영적 기근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기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자, 사무엘상 몇 장요? 18장 몇 절요? 3절 가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맞습니까? 예,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20장 16절 보겠습니다. 20장 16절. 20장 16절 15, 16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여러분 여기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자 15, 16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때 또 언약을 하지요, 요나단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42절. 자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언약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아멘. 그 다음에 23장 18절입니다. 23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울의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살해 사건에 누구를 뺀 거예요? 무비보셋을 딱 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진짜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딱 작정한 것을 바로 실행하더라고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요 반드시 사단이 부르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예, 아니 작정했으면 바로 여러분 물을 잘라버려야지.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여러분 마음을 지킬 거예요 지금. 예? 머뭇하면 안 돼요. 머뭇하면요 그때부터 사단이요 밀가부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절대로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죠. 사람의 미혹과 그 다음에 문제와 환경의 미혹과 막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약속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맞지요? 자기들의 주권에서 떠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거는요 바로 실행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하신 선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의 언약하고 사람과 약속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부르심의 땅으로 초청하실 때에는요 뒤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 기근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줄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더라.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이게 시체가 상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킨 거예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기근이 끝나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다윗이 막 속전속결로 치르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과의 자기는 아기가 없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인 자는요 다윗이 아니에요. 맞지요? 절대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파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의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생명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눴던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되었던 요나단이 죽는 것 또한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죠. 왜요? 다윗은 왕권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왕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인데, 여러분, 이 땅의 세계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좋은 집이 뭐가 필요 있으며, 이 땅의 영광이 무엇이 필요 있으며, 이 땅의 영화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한 자는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아멘. 말로만 미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앞에 다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려도 부족해요. 맨날 자기는 이 땅에 아무 소유권이 없어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사울의 가족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악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것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한 자기도 애통함과 비통함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었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울과의 마지막 선대를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를 딱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딱 하나로 소집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은 영적 기근이 나와요.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부흥이 오기 전에, 자,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영적 승리가 오기 전에 기근의 때가 온다. 네,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막 영적 막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목마른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 부흥이 있고 모든 전쟁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딱 넘어가면요, 다윗이요 거인 민족들 여러분 네피림 후손들 다 죽여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을 딱 마무리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기근 가운데 여러분 함께 여러분 그 사망으로 들어갈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말씀이 진짜 생명이지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정결케 하고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귀에다 대고 크게 인사하세요. 영적인 잠을 깨게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게 오고 있다니까. 이게 오고 있어.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11절 찾으셨나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 맞지요? 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왜 이 기근 안에서, 이 영적 기근 안에서 헤매다가 사망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기근이 올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큰 은혜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건요, 영적 기근의 때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이 기근의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 기근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한번 봐야 되겠죠. 성경 전체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래서 이 기근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은혜를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지를 영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적 분별력과 영적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이 탁월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이 기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흥의 시작이라 했지요. 할렐루야. 부흥의 시작인데 영적인 막 목마름이 시작이 돼요. 이놈은 은혜가 공급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애굽 땅에 머물러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지금 이 기근이 시작되는 그곳, 그곳에서 계속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버티려고 그래. 끝까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심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세상에 계속 굶주리고 여러분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도 거기에 있으면 죽습니다. 죽어. 함께 망합니다. 세상 나라 망할 때 함께 망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영적 전쟁에도 기근의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피난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피난처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시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이 육신이. 왜요? 편하거든. 훈련 안 받고 싶거든.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오면은요, 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맞지요? 네. 하나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계속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절대로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믿음의 척도 그래프가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계속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안 듣잖아요.
따라 하십시오. 내가 말을 안 들면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를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만 기근을 만났나요? 하나님 계속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기근을 주셨거든요. 자, 이삭의 기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이 생명이지요. 아멘. 아멘. 자, 26장. 지금 막 기근 있는 곳에서 절대로 머물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기근이 드러내도 막 계속 버틴다. 그것도 모자라가 막 더 깊이 기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막 애굽을 사랑해가지고. 자,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세상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계속 영적 기근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근 안에서 실패와 낭망, 좌절, 절망을 만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세상과 사람 사이로 더 이상 기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해라? 거주해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영적 기근이 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렀다간 여러분 죽어요. 아멘. 자, 그 다음 이삭의 기근만 말씀하시나 룻의 기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그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세요. 여러분 기근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안 찾아오고. 누가 찾아와요? 사람이 찾아오고 세상이 찾아오고 만몬이 찾아오고 아세라가 찾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룻기 1장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 게 더 깊이 기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죽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그 기근의 때에서 빨리 나와라. 아멘. 아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이게 영적 원리가.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입니다. 왕하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왕하 25장 1절에서 3절.
왕하 25장 3절. 찾으셨나요? 자, 3절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중에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 않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이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이 맑은 물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기근이 심하여 그 땅 안에 속해 있는 백성의 뭐가 시작된다? 영적 기근이 함께 시작되면서 영적 기근 플러스 뭐? 육적 기근으로 나타나서 가난이 시작이 됩니다. 가난이. 소출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걸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이게 깊은 얘기인지 몰라 이게.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요? 맞지요?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의 기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8장 1절입니다. 왕하 8장 1절. 왕하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땅으로 가면은 뭐가 시작돼요?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자,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영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자, 따라하십시오. 일어나서 가서 거주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머뭇머뭇 하세요? 하면 안 되지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많은가 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누가 부르셨으니?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라. 이게 완전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네가 일어나 가서 거주할 때까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르심의 땅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적 기근을 막 주실 때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쿰 달리다 쿰이잖아. 그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아멘.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자 왕상 17장 1절. 왕상 17장 1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영적 기근이 시작되면 무엇이 함께 시작된다? 은혜가 함께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왕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은 그 부흥과 이기는 축복과 그 다음에 모든 선물, 하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지금 여기에 약속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왕상 17장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기근이 오늘 해갈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장 1절 가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영적 기근이 시작됩니다. 영적 기근이 시작되니까 육적인 모든 것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망의 일들이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맞습니까? 예,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고요? 시냇물이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은 물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무엇을?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라 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만물을 움직이셔가지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데 뭐 하려고 안 가고 버티려고 있으려고 그래요. 약속의 땅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래 심줄이에요. 고래 심줄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 여러분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냥 어른들한테만 들었어요. 그래서 고래 심줄은 잘 안 끊어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고래 심줄을 갖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이 말씀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그리고 아멘 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문 열고 딱 나가면 또 이제 시작된다. 뭐가고? 자기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해서 이 말씀을 먹어가지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 인격에 인쳐버려야 돼요. 이 말씀의 칼날이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자꾸 집 나가고 싶어하고 기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 맞지요? 그리고 그 안일함과 영적 나태함과 그 땅이 좋다고 그러고 계속 버티고 있는 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칼이 막 찔러 쪼개면 아프죠? 아프니까 억지로 일어나게 돼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가서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 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약속의 말씀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맞습니까?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게 어떻게 쓰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깨우고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좋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320대 1로 갈멜산에 서야 되잖아요. 마지막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전쟁 해야 되지요? 적그리스도와 전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너는 일어나 9절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복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디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서 그곳에서 공급해 주시는 일들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아멘.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집구석이 좋는데요, 그 집구석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와 막 다 흔들어버려요.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버려요 여러분. 자, 10절 가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면서요 기가 막힌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루는 뭘 말해요? 가루는 뭘 말할까요? 여기에서 만나. 가루가 뭐라고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병의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다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기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갖추지 않으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주를 뭐 한다 했어요? 부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다고 돼 있어요. 왜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지금 진리를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응? 자, 그러면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볼게요. 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두주자가 표대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 식구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원래.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뭐 경험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서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지시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집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이 깃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뭐 하려고 했어요? 아들과 죽으려고 했잖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누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여기 누구야? 엘리야 맞나요? 엘리야 맞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붙들고 있던 뭐가? 사망, 죽음의 영이 딱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사르밧 과부가 이 앞에 죽으려고 했더니 그냥 죽으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실체가 이 집안 전체를 또아리 틀고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과 사망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선두주자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를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갔던 그 사람,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깃발을 딱 여호와 깃발을 꽂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를 통해서 뭐가? 빛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빛과 그 집안 가운데 딱 들이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둠의 실체가 딱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지금 붙들고 있는 어둠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가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의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 이 어둠의 실체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키예요.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요? 예?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과부라고 했지요. 과부라고 했지요. 이 과부가 다락방에 누가 지금 올라가 살아요?
자기 다락방에 누가 올라가 살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자기도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과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음란죄가 문을 열면서 뭐가 들어왔다고? 사망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요 허투루 적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과부의 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망의 기운이 그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응? 뭐 엘리야가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려고 오신 거죠? 아멘.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거처가 무슨 곳이에요? 기도하는 처소였지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다락 위에는 여러분 사망의 기운이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기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운은 어디에 속한 자였다? 땅에 속한 자였고, 그 다음에 누구? 이 2층에 다락에 있는 자 엘리야는 누구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아멘. 그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자. 그를 통해서 그 사망의 기운이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그 다락으로 딱 들고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 버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두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 열방과 민족의 기운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쪼그라뜨리고 여러분 망하게 하고 만들고 여러분 찌찌지로 만들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비방거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육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죠. 완전한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이 어둠과 사망을 깨트리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도 소망을 줘야 되고. 아멘. 우리 집안과 여러분 우리 가족과 여러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것을 보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생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해 주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막 다시 영혼을 지금 여러분의 소리가 엘리야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옆에 사람이 막 깜짝 놀라가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기운들이 막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도록. 다시 시작.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달리다 금,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망이 깃들은 그곳에서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18장 가겠습니다. 말씀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먹었으면 좋겠네요. 자.
자, 18장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뭐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많은 날이요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지막 때 3년 대환란, 마지막 전반기 3년 대환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다 얘기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여러분. 3년 만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러분 사렙다 가보에서 뭘 키웠어요? 영역을 키웠잖아요. 영역을. 맞지요?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는 그 훈련과 그 다음에 뭐요? 하늘의 능력.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3년 반 동안 지금 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막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 신적 능력이 오겠지요. 이 일에 우리 전무 한번 해볼까요? 대답은 잘해요. 기도는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영역을 키우지 않으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위대한 사도 엘리야도요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가둬둬 버려요. 그리고 뭐만 훈련해요?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만 따라서 하게 하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했을 때 뭐가 왔어요? 능력이 왔습니다. 능력이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저장이 돼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 이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던 게 계속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어떻게 해요? 자, 기근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무엇이 준비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준비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신부들을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딴 데 가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엘리야한테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가서 말하는 거 대신 당신은 절대로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까지 합니다. 뭐라고?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절대로 내가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 엘리야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기근이 왜 왔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왜 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알을, 돈을 따라가고 있고 풍요를 따라가고 있고 음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간음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안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할렐루야. 그러면서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자 큰 소리로 시작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따르고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주의와 안일주의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영원한 처소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850대 1로 여호와의 전쟁이 선포가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850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850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 간음죄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기근을 보내셔서 다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영혼을 창조하신 이가,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손에 꼭 쥐어진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놓지 못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무엇인가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들은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것이 아닌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절대로 우리 안에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6절에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직 응답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토록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응답을 줄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립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죽게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떠받들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한들 그 안에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41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850이나 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근의 땅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 절대로 그 기근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망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으니라 제로가 됐을 때, 다 놓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그 무인 상태가 되었을 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영적 기근이 끝나버립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절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큰 비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누구에게 입혀졌어요? 엘리야에게 입혀져서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이 부르심을 잘 순종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